오늘은 이사에서 키아즘 구조 그 세 번째 시간으로 40장에서 66장까지 내용입니다. 그 40장의 장 제목은 하나님의 위로. 이 40장의 줄거리는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른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. 그 시간은 지나가나 또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고 또 여호와는 장차 강한 어떤 통치자와 목자도 오시며 또 그분은 전지전능한 신분이며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참된 힘의 원천임을 4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40장에서 그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그 선민의 징계 종료와 여호와 임재 및 인도 예언이 주제가 됩니다. 그리고 이 구조 분석은 A와 A-는 예루살렘에 선포하다가 될 것이고 B와 B-는 외치는 소리가 되겠죠.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12절에서 26절까지는 선민의 구원자,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대 권능을 선포해요. 또 27절에서 31절까지는 징계 중에 선민을 향한 또 여호와의 절대 신앙의 겉면이고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-는 여호와의 이해가 될 것이고 B와 B-는 하나님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. 또 핵심 테마 C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가 핵심 코어가 되겠죠. 41장의 장 제목은 도우시는 하나님. 그러니까 41장의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 또 유다 민족을 구원할 것과 또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고 싸워서 승리할 걸 약속해요. 또 그 백성을 위로하며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이 헛된 것임을 또 경고합니다.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-는 일으키다가 될 것이고 B와 B-는 첫 번째가 되겠죠. C와 C-는 버리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D와 D-는 두려워하지 말라. 핵심 테마 E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. 42장의 장 제목은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종. 내용은 그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해 소개합니다. 또 메시아의 구원 잔치의 승리와 또 기쁨을 찬양과 그럼에도 끝내 회개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탄식하는 내용이에요. 그래서 구조 분석을 하면은 그 A와 A-는 아무도 없다가 될 것이고 B와 B-는 나의 종, C와 C-는 눈먼 자, 맹인을 얘기하겠죠. 그 다음 핵심 테마 D는 새 노래가 될 겁니다. 43장의 장 제목은 구원의 약속. 이 43장의 그 줄거리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더라도 구원해낼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백성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국에 가서는 구원하실 겁니다. 또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자시고.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장차 또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걸 또 얘기하며 또 이스라엘이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또 징계받을 것을 그러나 결국에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실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-는 구속이 될 겁니다. B와 B-는 희생물이 될 것이고 C와 C-는 창조, D와 D-는 이끌어내라. 핵심 테마 E와 E-는 나는 여호와가 되겠죠. 44장의 장 제목은 우상숭배의 어리석음. 이 44장의 내용은 그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 때 그 포로에서 돌아올 걸 예언해요. 그러면서 특별히 미래를 예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.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에 새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또 책망합니다.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. 그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-는 못해서 지어낸 것이라면 B와 B-는 구속,
C와 C-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얘기할 것이고, 핵심 테마 D는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. 45장의 장제목은 이방인의 회개입니다. 그러니까 이 45장의 줄거리는,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건질 사명을 받아요. 또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뭐 간섭하거나 불평할 자가 또 없고, 결국 모든 열방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. 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.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창조자 유일신으로서 여호와의 선민 회복을 위한 고레스를 사용한다는 예언이고, 또 14절에서 17절까지는 선민의 구원자 여호와의 구원, 그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.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-는 여호와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내용이면 B와 B-는 공의가 되겠죠. 그 다음에 핵심 테마 C는 화 있을진저. 45장 18절에서 46장 13절까지 좀 같이 맞물리는데, 이 46장의 장제목은 바벨론의 우상 파괴예요. 그러니까는 바벨론은 우상으로 망할 것이며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. 그 1장에서 13절, 그러니까는 46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선민 구원 약속이에요. 또 참 구원자 여호와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고,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-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반복되죠. 그 다음에 B와 B-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. 또 핵심 테마 C는 여호와에 의해서 창조됨을 또 말하고, 47장의 장제목은 바벨론의 멸망. 그러니까 이 47장의 줄거리는 교만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하루아침에 낮아져 망할 것입니다. 또 모든 미신을 불러 구원을 청해도 멸망을 면할 길이 없을 걸 예언해요.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, 바사의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. 구조 분석은 A와 A-는 멸망입니다. B와 B-는 악이 되겠죠. 48장의 장제목은 이스라엘의 폐역과 구원 약속. 그러니까 이 48장의 줄거리는 이스라엘은 완악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줄 것도 예언합니다.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미래 확증으로 삼기 위한 새 예언의 사전 수요 사실을 강조한다면,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벨론 포수에도 불구하고 선민을 보호한다는 약속의 내용이죠.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-는 여호와의 이름이 될 겁니다. B와 B-는 완고, C와 C-는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가 반복되죠. 그런데 핵심 테마 D는 은비한 일입니다. 48장 12절서부터 22절 그 내용을 좀 분해하면은 12절에서 16절은 바벨론 심판을 예고한다면 17절에서 22절은 바벨론의 포로가 선민에 대한 연민과 구원의 약속이에요. 구조 분석은 A와 A는 들으라가 될 것이고, B와 B-는 바벨론이 되겠죠. 49장의 장제목은 메시아의 사역. 그 줄거리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방인에게 빛이 됩니다. 또 굴욕은 당하나 다시 또 높임을 받을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온, 즉 유대 민족을 잊지 않으시고 또 그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릴 걸 또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용을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전적 부르심과 약속을 강조한 두 번째 여호와 종의 노래예요. 구조 분석은 A와 A-는 내 어머니의 태가 될 것이고, 핵심 테마 B는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.
그 49장 7절부터 50장 3절까지 같이 하나를 묶여요. 그래서 그걸 내용 분해하면은 8절부터 7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통한 선민의 회복 약속이에요. 14절부터 26절까지는 바벨론 포수 중 선민을 위한 기업과 회복의 약속. 5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 포수 중에 선민을 향한 이스라엘의 멸망, 그 원인을 또 선언합니다.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-는 구속이 될 것이고 B와 B-는 사람이 오다. 그 다음에 C와 C-는 나타가 될 것이고 핵심 테마 D는 모이다가 될 겁니다. 50장의 장 제목은 메시아의 사역이에요. 그러니까 50장의 줄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고난도 참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-는 듣다가 될 것이고 B와 B-는 도움이 되겠죠. 그 다음에 핵심 테마 C는 나를 의롭게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다는 내용이 될 겁니다. 51장의 장 제목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. 그러니까 이 51장의 내용은 이사야는 소망을 잃은 이 성도들이 지금은 비록 흑암 중에 거의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회방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. 그러니까 장차 유다 민족이 해방되고 그 원수들은 또 하나님의 분노의 잔으로 해를 당할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-는 예루살렘의 황폐예요. B와 B-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C와 C-는 깰지어다. D와 D-는 변호하다가 되겠죠. 그 다음에 핵심 테마 E는 깰지어다. 52장하고 53장을 같이 묶어서 볼 수가 있는데 52장의 장 제목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해방 약속. 그러니까 52장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속에 의해 해방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또 메시아에 의해 승리의 날이 다가올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 메시아는 이 고난의 종으로서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을 또 예언합니다. 53장 장 제목이 메시아의 고난이죠. 그러니까 그 내용은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어떤 예언장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이 메시아의 모습에 이어 그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그 순환의 결과로 얻은 영광을 나타냅니다. 그러니까 이 53장은 인류의 구원에 의해서 당하실 이 메시아의 순환이 얼마나 큰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죄가 또 얼마나 큰 것인 것을 보여줘요.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-는 종의 영광이 될 것이고 B와 B-는 고통, C와 C-는 허물이 되겠죠. 그 다음에 핵심 테마 D는 나음이 될 겁니다. 54장의 장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. 그러니까는 이 54장의 줄거리는 그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그 이사야는 이제 그 관점을 바꿔요. 그리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해방과 번영을 노래합니다. 그러니까 앞에서는 메시아는 아무 잘못이 없으나 순환을 자청해서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본래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신 반면 후자는 죄의 책임을 져야 할 이 죄인들이 이 고난받는 종의 무조건적 사랑에 의해 구원을 거저받아요. 그러니까 감히 엄두도 못 내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크게 번영할 것과 또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말하고 또 예루살렘의 재건과 영광을 베푸실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.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-는 기업이 될 겁니다. B와 B-는 두려워하지 말라. 핵심 테마 C는 자비가 될 겁니다. 그 55장하고 56장이 같이 묶여지는데 55장의 장 제목은 여호와의 초대.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에 참여하라고 초청합니다. 또 만날 만할 때 그를 부르라고. 그러면
긍휼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. 56장의 장제목은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. 그 내용은 백성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지도자들은 또 탐욕스러워요. 그 이사야는 이제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또 말합니다.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 받을 복과 그릇된 지도자들에 대해 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.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-는 포도주라면 B와 B-는 양식이 되겠죠. 또 C와 C-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고 핵심 테마 D는 이방인과의 평등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이방인들도 여호와께 연합한다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또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. 57장의 장제목은 우상 숭배를 경고. 그러니까 내용은 유다 민족이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. 또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약속해요. 또 58장 장제목은 참된 신앙과 축복. 그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죄를 책망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사야는 금식의 예를 들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는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참된 금식을 하되 여호와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요.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. 제 가운데 형식적인 주일 성수는 아무 소용없다고.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-는 평안이 될 것이고 B와 B-는 죄가 되겠죠. 그 다음에 C와 C-는 길을 수축하다고 D와 D-는 거룩이 되겠죠. 59장의 장제목은 죄의 고백과 용서입니다. 그러니까 내용은 유다 민족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 또 그들의 제목을 지적해요. 또 그들은 겸손히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, 그러니까 이에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구원자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세요. 죄인식과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잖아요.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-는 갈라노타가 될 것이고 B와 B-는 아무도 없다. C와 C-는 의가 되겠죠. 공의. 그 다음에 핵심 테마 D는 죄인식입니다. 60장의 장제목은 회복된 시온의 영광. 내용은 지금까지는 심판과 경고, 약속과 위로가 뒤엉켜서 진행되어 왔잖아요. 근데 이 60장부터 66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최종적 국면, 그러니까 종말에 있어서의 어떤 진리, 사랑, 성도의 승리를 노래합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해방을 노래하는 이 부분의 시들은 성도들이 누리는 어떤 종말론적 최후의 영광을 상징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성경이 제시하는 이 구속사의 미래는 환희, 기쁨, 해방, 축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,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또 열방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.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-는 빛이 될 것이고 B와 B-는 금이 되겠죠. 그 다음에 C와 C-는 용서가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핵심 테마 D는 영광이 되겠죠. 그러니까 61장의 장제목은 구원의 기쁜 소식. 그러니까 내용은 메시아가 전할 이 구원의 기쁜 소식과 그 결과 성도들에게 임할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. 구조 분석은 A와 A-는 의가 될 것이고 B와 B-는 영원한 것이 되겠죠. 62장의 장제목은 시온의 미래. 그러니까 62장의 내용은 메시아는 시온의 완전한 회복 때까지 사역할 것이며 또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은 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고 백성의 길을 준비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목회자는 복음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.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-는 침묵이 될 것이고 B와 B-는 버림받지 아니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. 63장의 장제목은 자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. 이 63장의 줄거리는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. 이 63장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.
그 63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두려운 형상의 환상을 통한 선민 대적의 보수 시행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인데, 구조 분석은 A와 A-는 구원입니다. B와 B-는 노함이 되겠죠. 64장의 장 제목은 자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. 64장의 줄거리는 이스라엘의 사죄를 위한 간절한 기도예요. 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도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. 63장과 64장이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데, 내용 분해를 하면 63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선민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과 사죄의 회상입니다. 그러니까 15절부터 64장 2절까지는 징계 중에 자비와 또 이방 심판을 중심으로 한 이사야 중보기도 전반부예요. 또 64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선민 타락의 인정과 또 사죄 강구를 중심으로 한 이사야의 중보기도 후반부가 됩니다. 그러니까는 구조 분석은 A와 A-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B와 B-는 옛적이 되겠죠. 그 다음에 C와 C-는 우리 아버지, D와 D-는 성소가 되겠죠. 65장의 장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. 줄거리는 그 앞에 64장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. 또 유다인의 우상 숭배와 이 배교제의 운명과 또 그들이 받을 징벌의 종류를 또 말합니다. 또 이어서 장차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말해요.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선민의 타락과 우상 숭배를 응징하는 여호와의 기도 응답 전반부라면은 8절부터 16절은 남은 자 보존과 악인 멸망을 대비시켜 여호와의 기도의 응답을 또 보여주고, 17절에서 25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종말론적 축복의 실현을 또 예언합니다.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-는 부르지 않다가 될 것이고, B와 B-는 보응이 되겠죠. 그 다음에 C와 C-는 복이 될 겁니다. 그러니까 66장의 장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됨. 그러니까 66장의 줄거리는 외식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 경고합니다. 또 진정한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원수들에 대한 벌이 있을 것도 말하고,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왕성할 것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에 선포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창조자, 초월자로서 바라시는 어떤 참신앙과 형식적 신앙의 구별을 또 경고하시고, 5절부터 14절까지는 참 신앙인의 핍박자들에 대한 보응과 참 신앙인의 희락을 또 약속합니다. 그 다음에 15절부터 24절까지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불심판과 또 이방인들의 회심을 또 예언하고,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-는 여호와의 집이 됩니다. B와 B-는 육식이 되겠죠. 소돼지가 나오니까는. 그 다음에 C와 C-는 심판입니다. D와 D-는 어미와 아이가 될 것이고, 핵심 테마 E는 만족이 될 겁니다.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 1장부터 66장까지 키아즘 구조를 빠르게 지금 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여러분이 들어서는 안 돼요.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책 갖다 놓고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형광펜을 칠해가면서 단락단락을 볼 때 이제 이해함이 생기는 겁니다.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빠르게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짚었기 때문에 어차피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.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주실 때, 말씀을 주실 때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해서 또 기록자들을 통해서 직접 그 설교한 본문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있잖아요.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설교의 기록이에요.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의지에 따라 뭐 단어와 문장을 잘못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우리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질 때까지 시간적, 지리적, 언어적, 문화적, 종교적, 문학적 갭이 있잖아요.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이 문학적 갭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많은 갭을 연구하고 또 이해, 말씀을 하나님 뜻에 따라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. 이런 갭을 무시하고서 단편적으로 주석 봐가면서 하는 정도의 해석은 안 되죠. 설교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.
그렇다면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작성하는 히브리 문장 구조에 따라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마땅합니다.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직접 말씀하신 설교를 제쳐두고 자기 신학으로 설교하는 것은 개인이 하고픈 말만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말씀에 파워가 없는 겁니다. 그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의도하고 말씀하신 텍스트를 갖고서 현 시대 콘텍스트로 전달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히브리 문화 구조인 키아즘 구조는 우리에게 귀한 성경 해석 방법이 되며 또 살아있는 메시지의 전달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